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제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말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무한도전에서 이제 하나의 특집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계획을 하고 PD가 그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멤버들을 다 속이면서 헬기에 태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했던 실험입니다. 근데 모든 그 멤버들이 처음에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놀라면서 심한 멤버는 욕설까지 하면서 그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어떻게 됐었냐면 한강 한쪽에 이제 헬기장에서 이제 스타렉스를 세워놓고 큰 선풍기들을 세워놓고 또 헬리콥터의 그런 소음들을 녹음을 해서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눈을 가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가는지 미션이니까 맞춰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눈을 가린 상태로 그대로 어딘가에 태우고 이제 한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스카이다이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는 지상 3,500m입니다. 이제 교관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뛰시면 됩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리냐고 나는 여기서 뛸 수 없다라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이제 결국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뛰어내렸을 때 그 멤버들의 모든 표정은 민망함과 이 창피함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 3,500m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뛰어내렸던 높이는 스타렉스의 문을 열고 지상 30c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에는 뭐 30cm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마치 내가 진짜 헬기를 타고 있고 이 안이 헬기다라고 느껴졌을 때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서는 진짜 지상 3,500m 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영상을 보면서 멤버들의 그러한 반응을 보고 참 많이 웃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지상 30cm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난간, 어려움에도 우리는 마치 지상 3,500m에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이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크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보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을 들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나의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잠을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이제 아이가 깨서 달래주고 할 때 너무 피곤하다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에 취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내 자녀라 할지라도 일단 내가 피곤하면 그것을 온전히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늘은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뜨거운 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 다른 곳에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재충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조차도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부탁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가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나의 문제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문은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나의 도움이 올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신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는데 내 손이 내밀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의 자리들이 비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자리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단 한 명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사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권사님들이 하겠지, 다른 장로님들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전도사님들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드레 선교회 주간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역할들을 우리 안드레 선교회 회원님들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어려움들, 교회의 아픔들, 교회의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안드레 선교회 회원님들이 되셔서 그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못 도와주셔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무한도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무한도전을 다시 보니까 그러한 장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PD가 이제 유재석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약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멤버들을 속이기 위해서 더 우리가 심오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스타렉스를 기중기에 딱 들어서 이제 실제로 하늘로 띄우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으니까 한번 타보고 경험을 해봐라. 근데 이제 보고 타면 이제 실제 그런 감각이 없을 수 있으니까 눈을 가리고 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는 교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카이다이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지상 3,500m입니다. 이제 지상 4,000m가 되면 뛰어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유재석 씨의 반응은 진짜 실제 같다. 이번엔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리얼입니다. 실제입니다. 했을 때도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안대를 벗겼을 때 다시 한번 유재석 씨가 경악하고 막 떨면서 이제 그 PD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겨내 나가면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자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내가 비록 지상 3,500m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봤을 때에는 3,500m 지상 상공에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뛰어내린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쉽게 뛰어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과 함께 대신방을 가면서 몇몇 권사님 댁에 가면 거의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너무 댁이 지상에서 많이 높이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19층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20층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그 거실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커튼이 열려 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3,500m에 있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미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우심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가끔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동안 감기워졌던,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가리워졌던 나의 영의 눈이 띄어지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하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아직도 그 꿈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셨던 것 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업도 없어지는 직업도 많이 생기고 또 새로운 직업들도 생기지만 그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먼저 갖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어머님을 도와주신 것 같이 나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드레 선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얼마만큼 강하게 있느냐, 그 확신이 나를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어서 언제 가장 응답을 받았을까, 가장 빨리 응답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빨리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이 더디어질 때가 있습니다. 1년을 기도했고 5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눈을 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의 그 모습을 보면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너의 환경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네가 진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시는 것이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봤을 때 물론 욥이 중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두어 가셨던 그 모든 것을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배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 또한 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지고 또 종살이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요셉이 고난했던 것은 형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한 것을 봤을 때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또 부대에 배치받고 항상 훈련들을 받습니다. 혹한기 훈련도 하고 유격 훈련도 하고 갖가지 준비태세들을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군인들처럼 훈련받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군인의 모습을 또 우리 군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귀찮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2016년에 고백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기도한 것이 있다라면 지금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혹시 아직 그것이 못하고 있다라면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잠깐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졌고 또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야 되는데 나의 믿음에서 그 믿음의 대가 끊기면 어떻게 할까?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우리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옆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학교에서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자녀들은 시험 기간 되면 교회에 많은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시험 공부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는 학생들 또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임마누엘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지 모르겠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만나고 또 의지하는 그 주님을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안드레 선교회 회원님들 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도 그분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잠깐 놓으시는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문제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더 나의 앞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잠깐 어려움은 겪지만 그러나 그 잠깐 어려움은 지상 3,500m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지상 30m밖에 안 되는 30cm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어려움인데 내가 이것을 못 이기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더해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작은 그 계단 높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려움도 우리는 지상 3,500m에서 뛰어내리는 그 어려움으로 느낄 수 있지만 나의 눈이 밝아지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 환난들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드레 선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안드레 선교회 주간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낮에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어려움 당한다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작은 어려움에도 큰 환난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안드레 선교회 회원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